예, 오늘은 계시록 관련 증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정한 때가 되어서 인봉계시가 되므로 6장에서는 4대 병마의 시대가 오지요. 그러다 보니 계시록 7장에서는 네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치는 역사가 진행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재앙의 시기가 와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가 3분의 1의 공산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악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다. 화를 3번 얘기했죠. 그거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남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나팔을 부르면 이제는 정한 때가 돼서 인치는 역사가 전선부에 진행되면 37개월 동안 입맞은 종이 14만 4천 명이 차고 나면은 첫째 화가 시작되죠. 5개월 황중에 나는 증인 권세 받은 종을 따라서 한 바늘을 잃은 14만 4천 명은 이제 변화성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돼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세세한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고요. 그때 순종하는 자는 죽지는 않지만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록 6장 13절처럼 이제는 서원무화과 나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다 떨어지는데 요거는 14만 4천 명 외에는 다 환란에 빠져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화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는 여섯째 나팔인데요.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연월시가 정해서 3차 세기도 진행하므로 이제는 수정통치 시절이 13장 같이 오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순종하던 종들은 변화성천하고 순종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6절처럼 예비처 보호처에 안정죄 보호받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보호받는 과정을 지난 시간 15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6장에서는 제 셋째 화가 시작돼서 대접장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화를 받게 되느냐? 이 대접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만에 수정통치 기간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이 재앙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회복기를 거쳐서 천년평화의 왕국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은 진정으로 보면 이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경적으로 가장 길게 잡았을 때 심판기 그러면 1917년 10월 17일 이거는 첫째 나팔이 벌어서 이제는 소련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가 심판기에 들어가긴 한 겁니다. 근데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전성년만 후전변 역사 심판기지만은 진정한 심판은 바로 요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소리 나서 일곱 천세계에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패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 보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이죠. 이 종들은 왜 이런 일이 재앙을 받겠습니까? 참된 종을 괴롭히고 참된 종을 대접받은 종들이니까 하나님이 이 종들에게는 괴로움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 예언됐나요? 스가랴 14장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0절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산이 썩으며 부는 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요 원리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세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죽지 않고 이제는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재림지를 영접할 그러한 영광의 축복을 준다 그랬는데도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그 자들이 다 멸망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이 이제는 후 3년 만에 패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종들은 계시록 10장과 11장처럼 변화성도에 다시의 사명을 감당해서 왕국 권세를 내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0절에 그 정도는 이리 올라갈 때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돼서 올라가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는 종들과 이 백성들은 이게 화가
표를 받는 후담lem에 빠졌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판을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후담lem만 동안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에는 다 표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받는 일들을 여기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 둘째 대접을 쓸 때 바다에 쏜다 그랬죠. 그것은 죽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다 죽는다 그랬죠. 이거는 어느 성경이 성취되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스바냐 1장 3절이 응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1장 3절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시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3절처럼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때는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다 죽인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짐승이나 새가 아니면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거치게 하는 것을 다 멸한다 그랬죠. 왕국권들의 방해가 되고 대표적인 말세종에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가 없는 천년평화왕국과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시대는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 동물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축복으로 가는 때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데 짐승과 아울러들어 다 멸망되는 것을 얘기해서 여기에 바다에 소돔의 죽은 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의 소돔에 비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요 말씀은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이런 재앙의 날이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디에 또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제 이 나라 이때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즉기 높으신 자의 성도로 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천년왕국의 성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고 이루어진다고요? 성도를 신원해 보여준다. 이거는 원수를 갚는 거죠. 순교자의 원한을 갚는 일입니다. 순교자의 피값의 원한을 갚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든 강과 물건원에 피가 되는 역사가 오지요. 이것은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 알파적인 역사 속에 보면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명하니까 모든 아수가 피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가 이때 마지막 때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한 일들이 되는데 이 멸망할 자들은 원망불평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복받을 자들에게는 참되고 이로운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된다. 그런 말도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셋째 대접이 되겠습니다. 이제 8절 9절에는 넷째 대접인데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돌려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과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 대접재앙 때는 해를 뜨겁게 하는 재앙이 내린다 그랬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대접재앙이 끝나면은 회복시켜서 아모스 이제 9장과 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그랬죠. 다시 장춘에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제약이 해결되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분을 어두운 데 뒀다가 바깥에 두면은 다 타 죽는 것처럼 영계가 올라가지 않고 영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시대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을 여기에서 해가 이제 뜨거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남북이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다 놓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재창조되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달라지는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대적재앙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이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미 끊쳐진 시대이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원망 물품을 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리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건데요. 캄캄한 흑암이 오니까 더 아프다 이 말이죠. 그것은 흑암의 세상이 됐을 때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 회방하다 죽는다 이 말이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캄캄한 흑암이 오는 때도 또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 흑암이 덮인 시절이 있었죠. 그걸 알파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함 속에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여기 보여준 건데요. 이제는 12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기불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기세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영을 미혹의 영을 들어쓰는 때가 온 거죠. 이거는 한 자리에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마지막 재앙을 위기 위해서 이 마귀의 미혹의 영을 강하게 역사함으로 아마겟돈으로 모여들게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큰 날에 의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뜻한 겁니다. 이럴 때 한데 모아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도적같이 하면서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제 도적같이 오는 역사로 나타나지만은 이제는 복받을 자들에게는 이미 이 재앙과는 상관이 없죠. 이미 계시록 이사 30장처럼 33장처럼 안정처에 다 들어가 있죠. 보호처 예비처에 안정처에 들어가서 다 보험을 받고 있지만은 멸망을 당할 사람들은 이렇게 도적과 같이 오는 그런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걸 15절에 설명을 하셨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신앙 준비가 되어서 속죄 받은 자들은 이런 재앙을 받지 않지만은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 환난에 빠졌다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는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했죠. 예복 준비는 우리 행위 자체가 믿음의 의로운 행위가 없지 열매가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도 될 수가 없고 또 환난과 전에 환난을 피하는 그런 재앙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우리는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제는 효력을 미쳐서 깨끗해지는 역사들만 그 역사를 받은 그 백성들만 예비죄 보호죄에서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여왕들을 모으더라. 이때는 그 왕들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아마겟돈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성과하게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마지막 큰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접장 후에는 45일간의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일간의 대접장이 마치고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21절에 보면 그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부두도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랬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썼습니까? 공개에 썼죠. 여기 이제 원자탄 수복단이 사용되기는 여를 말씀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이것 그 예언됐나요? 이사야 이제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낼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벼락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는 때 모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처럼 멸망할 것을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 살육하는 기계를 달리는 5명이 등장하고 한 사람의 먹그릇 잔 서기관이 등장하죠. 먹그릇 잔 서기관은 말세의 사명들을 뜻했고 5명의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들은 이 온 세계 미용불수종 5나라의 강국에 많은 핵무기를 준비한 나라들을 뜻했거든요. 이 자들이 지금 쓰임받는 데가 바로 이 아마겟돈 때 바로 이 전쟁의 때 마지막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5절에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을 가해서 왔으며 그 하늘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랬죠. 진노의 병기가 떨어진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핵무기가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23절에는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불혈과 물렁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비로 소지한다 그랬죠. 멸망의 비로 이 세상을 깨끗게 없앤다 이거든요.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지하는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한 중수나 되는 우박이 내린다 그랬죠. 한 중수면 30kg가 넘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탄 재앙들을 다 가셔서 이제 그걸 없애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함으로 이제는 성결케 하는 기간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 성결케 하는 기간이 이제는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었나요? 그게 다니엘서 8장 10절에 보면 미운 물건이 선 다음에 2300주가 지나야 성결하게 된다 그랬죠? 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2300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후 3년반 1260일 30일 대접자 45일 아마겟돈 그러면은 965일이 남거든요. 하나님이 아마겟돈 후에 아름다운 새 에덴 동산을 주기까지는 965일이라는 회복기간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30일과 35일이라는 것은 어디에 예언이 됐나요?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오. 1290일 했으니까 1260일에 이제 후 3년만 끝나고 30일이 더 걸렸죠. 거기서 다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라고 했죠. 그거는 예비 저보호자간 사람들만 남겠죠. 그래서 45일을 더 견디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호처에 받는 보호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은 천년평안국이 회복돼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러 분봉하게 되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달성을 천년평안국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이제 창조의 일차적인 목적이 달성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하는 그런 기간이 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승리하는 방법을 17장 18장에서는 음녀 심판이 나오고 바벨론 심판이 나와서 그때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 첫대교로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나면 계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에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20장에서는 이제는 천년평화국이 오는 것은 이 무도강의 마귀를 가둔다 그랬죠. 1년 동안.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천년에 일어나서 무궁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21장, 22장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일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이 시대에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천년판국이 일어나는 날을 얘기한 겁니다. 이 일을 할 때가 신민박가였으므로 전성년 들어갔다가 임박갔으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리에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